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봉사대원들 오셔서 일주일 동안 수고 많이 했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7월 말에 성경학교를 했는데 또 봉사대 요청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우리 센터장님이 특별히 마음을 먹어서 오늘 봉사대원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것도 안 치우고 다 그대로 놔뒀습니다. 앞에. 이번 주 지나면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고 또 함께 즐거운 시간 또 재밌는 시간을 보내게 된 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연회가 있어가지고 목요일은 하루 종일 붙잡혀 있고 그렇게 해서 좀 도와주지 못했지만 아무튼 우리 배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대원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은 제가 사도신경의 의미, 사도신경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오늘 이제 말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 하는데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신앙 뭐 하는 것입니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고 내용도 신앙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스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백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뭐하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뭐 해야 됩니까?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고백은 법적인 뭐가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증거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거고 하나는 뭡니까?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들을 때 그 사람의 그 고백이 뭐가 돼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고백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네이버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법적 맥락에서 증거로서 역할을 하며 그 신뢰성과 증거의 능력은 법정에서 엄격하게 뭐예요? 검증된다 하면서 고백의 정의를 말할 때
감정이나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행위로 법적 맥락에서 그것이 법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지만 그것이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 그리고 뭡니까? 삶에 있어서 고백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 됩니다. 여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혼인할 때 뭐라 합니까? 신랑 누구는 또 신부 누구는 사랑합니까? 라고 묻죠. 그러면 신랑 신부가 뭐 합니까? 네. 한마디면 끝나요. 그러면 뭐가 돼요? 고백이 돼요. 고백이 되면 뭐가 됩니까? 언약이 되고 언약이 뭐가 됩니까?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언약으로 가고 언약이 뭐가 돼요?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 고백으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도 뭐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법적으로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 고백인데 오늘 사도신경에서 보면 뭐라 했냐면 사도신경의 용도에 대해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는 신앙의 뭐로요? 규율로 존재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2세기로부터 존재했습니다. 2세기는 사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가톨릭 교회에서 이 신앙 규율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탕명환 씨가 이제 재림교회가 이단인 이유를 근거로 뭐라 하냐면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 개신교 주일 대예배 시간에 전교인이 뭘 합니까? 사도신경을 다 애우는데 그 안식교는 뭘 안 한다? 사도신경을 안 한다. 그러니까 뭐다? 이단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 사도신경의 목적과 용도를 그들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초신자들을 뭐 해서요? 훈련하기 위해서 한다. 그 다음에 세례 문답용으로 한다. 또 뭐예요? 이단 뭐예요? 판정 기준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이단 판정의 뭐라고? 기준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용으로 하고 세례 문답용으로 하고 그런 초신자 훈련을 위해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틀리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탕명환 씨는 재림교회 이단의 근거로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재림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2세기경 가톨릭에서 제정한 것으로서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것도 아니요. 출처가 불분명하고 이단 판별을 위해서 했다 하지만 성경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세기경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신경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제 초기의 사도신경에는 지금은 홀리 스피릿 이렇게 나오지만 초기의 이 사도신경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할 때 성령이 뭐라고 하냐면 고스트입니다. 고스트는 뭡니까? 유령, 귀신, 망령, 영혼이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는 구절도 있는데 한번 이 원어로 보시면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홀리 고스트, 원래 처음 이 원본의 사도신경은 홀리 고스트를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대문자로 쓰게 되고 예수님이 지옥에 들어가셨다가 나왔다는 구절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여기 홀리 고스트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카톨릭 처치 그것을 나는 믿는다.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는 구절이 있는데 한번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AD 6세기나 7절에 문제되는 구절들이 몇 개 있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를 표현을 뭐라고 해요?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렇게 표현을 쓰고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성인들의 교통을 믿사오며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 이런 구절들이 있었는데 사도신경이 오늘 같은 구절로 된 것은 몇 세기요? 8세기에서 12세기의 카톨릭 교회에서 공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자, 카톨릭 사도신경 원문이 있고 카톨릭 사도신경이 있고 한국 개신교의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문제점은 몇 가지를 본다면 예수님이 어디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언제 장사 되셔가지고 어디에 3일 동안 어디요? 지옥에 다녀오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문에는 거룩한 카톨릭 교회가 있고 거룩한 카톨릭 교회 혹은 또 거룩한 우주적 보편적인 교회.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한 교회 다니고 거룩한 뭐를 공회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하면서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요? 공회를 모으고 그래. 이 공회의 주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표현인데 공회를 모으고 할 때 공회가 뭐합니까? 의회하고 뭐요? 사내들린을 말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공회를 이야기하면서 여기 뭐라 했습니까?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라고 하는 표현이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으며 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제7회 안식일에서 제1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뭐가요? 공회에서 그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4장 49절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라 했냐면 공회를 모으고 하는 일이 그들이 예수를 뭐 하려고? 죽이려고 모의를 한 것이 공회를 모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뭐 하려고?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았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1절에는 예수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누가복음 20장 6절에는 예수를 그 공회로 뭐예요?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우리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회를 뭐하며? 믿사오며라고 하니까 공회를 믿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개신교회가 이것을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뭐합니까? 애우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사오며 또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대답하는데 대부분 개신교회들은 공회가 뭔지를 모릅니다.
물어보십시오. 공예가 뭐냐고. 아무도 모릅니다. 거룩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거룩하고 저기 제일 끝에는 카톨릭 이게 뭐야 사도신경 원문이고 이쪽에는 카톨릭 그 뭡니까 사도신경이고 여기는 뭐요? 개신교 사도신경인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카톨릭은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그렇게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뭐래요? 공예와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사도 신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공예는 산에 들린 의회를 말하는데 그들이 뭘 하기 위해서 앞장섰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여기 개신교에서는 성도의 서로 교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성인의 통공이라고 하는 구절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성도가 뭐 하는 것이요? 교통하는 것을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카톨릭 교회에서 성인을 이야기할 때 죽은 자들 가운데 뭐 하는 사람이요? 의롭다고 선언된 사람을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누구에게 기도를 하냐면 죽은 자들에게 기도합니다. 죽은 마리아, 또 누구요? 죽은 요한, 죽은 누구예요? 베드로.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 기도를 누가 들을까요? 누가 들을까요? 죽은 자들의 영혼 귀신이 듣겠죠. 그래서 죽은 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하겠습니까? 카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통공, 즉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이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라는 구절은 성도가 서로 뭐하는 것? 교통하는 것이라고 개신교에서 이야기하지만 그 카톨릭에서 원문에서는 이 성인, 세인트스만 성인을 의미하는데 성인됨의 상태를 가리키는 뭐예요? 사람, 성인이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지옥의 왕에게 돌아가는 것. 세인트가 뭐라 그래요? 지옥의 왕에게로 뭐예요? 돌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고인, 죽은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귀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나는 믿으며 라고 사도신경에서는 매 주일에 사도신경을 이렇게 애우면서 뭐래요?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재림교회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성인들에가 교통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카톨릭은 바티칸의 뭐 대형 박물관 교황의 투구에 용이 한 마리 그려져 있는데 그 용의 모습을 제가 확대해서 책에 나온 것을 보이는데 이 바티칸이란 말 자체가 바티스는 뭐 하는 사람이요? 점치는 자입니다. 칸은 뭡니까? 뱀입니다. 그래서 바티칸이란 말 자체가 점치는 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은 뭘 섬겨요? 죽은 자를 섬깁니다. 귀신이나 유령에게 뭐하고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보관하냐면 죽은 자의 뭘 보관해요? 뼈를 보관합니다. 그 뼈를 보관한 거기에 대해서 뭐래요? 이 죽은 자의 뼈를 기도를 합니다. 뼈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들은 이 죽은 자를 섬깁니다.
죽은 자를 뭐예요? 섬깁니다. 그래서 바티칸에는 죽은 자의 관들로 가득 차 있어서 죽은 자의 관 앞에 뭐하고 기도하고 절합니다. 귀신에게 또 뭐하고 유령에게 뭐하고요? 귀신에게 요한이나 뭐 마리아나 이러한 죽은 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세월호 침몰할 때 잘못된 안내하는 거 들으셨죠? 선원들은 다 배 타고 뭐합니까? 탈출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살기 위해서 다 탈출하는데 세월호 갑판에 있는 그 마이크 방송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다려라. 배에서 뭐라고? 기다려라. 밖에 나가면 위험하니 기다려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부가 이 배에 탔었는데 남편은 밖에 나가서 상황을 보려고 밖으로 나왔고 부인에게 기다려라는 방송을 듣고 나서 부인에게 뭐라 했어요? 여보, 구명조끼 입고 밖은 위험하니까 어디 안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몰아쳤어요? 파도가 몰아쳐서 남편은 배 밖으로 튕겨서 살고 부인은 어디게요? 배 안에서 죽게 됐습니다. 잘못된 안내를 가지고 순종한다고 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잘못된 안내로 순종하는 사람의 최후에 보면 그 이제 나중에 그 방송을 보면 현재 위치에서 편안히 기다리시고 더 이상 밖으로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는 방송을 잘 순종하고 말을 잘 따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말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았어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은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사망자가 몇 명이요? 299명.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심청전에 300명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이 사망자가 299명이 구조자가 172명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생명, 인간의 이 땅의 삶을 좌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뭐에다? 속했다고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면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저희와 함께 음식을 뭐 했어요? 잡수셨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떡을 떼시고 축사를 하셨어요. 귀신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뭐가요? 살과 뼈가 없지만 손과 발을 보이면 나는 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몸을 가지고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며 그 앞에서 뭐예요? 잡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유령이나 귀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면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것처럼 성경은 죽음을 뭘로요? 잠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무의식 상태에서 자지만 언젠가는 깨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부활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 살아있는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르사 지방에 사람들이 무엇라 나를 무엇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뭐 침례 요한이요 에레미야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뭐예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에 이르러서 하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저도 사도신경을 아예 보지도 않지만은 관심도 안 가졌어요. 오늘 아주 새롭게끔 아주 다가오는 이 말씀에 이 잘못된 방송, 지금 타 교회에서 단상에서 잘못된 방송들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엄청나게 잘못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떨까요? 잘못된 방송을 듣고 어디로 갈까요? 죽음의 길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바른 방송을 듣고 있습니까? 예, 말씀에 비추어 바른 방송을 듣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한 사람들이 별로 없네. 예,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예, 여러분 절대로 떠나지 마시고 항상 바른 방송을 해주시는 우리 재림교회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예수여 나의 맘에 479장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여 나의 맘에 인자한 소리로 버리지 않으시나 말씀해 주시고 마음 활짝 열어 주 음성 들으며 주 안에 기뻐하고 찬송케 하소서. 영원한 영영 눈물을 누리라 은혜를 경으로 말씀해 주시고 나 홀로 있게 버리지 않으마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소서. 주님의 은혜를 인도하시어 주 안에 기뻐하며 경성케 하시고 일생을 주께 바쳐 헌신의 생애로 재림을 전파하며 고백케 하소서. 언제나 승리하고 자유를 누리라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너 혼자 홀로 있게 버리지 않으마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소서. 내 주여 거룩하신 섭리를 보이사 주님의 뜻을 따라 본분을 다하며 찬송과 존귀 영광 주께로 돌리고 내 일생 사는 동안 순종케 하소서. 언제나 승리하고 자유를 누리라 사랑의 음성
혼자 홀로 있게 버리지 않으마 인자하는 성으로 말씀해 주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도 고백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